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죠. 그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 응답 받는 밤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밤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일 수요일은 가능하면 좀 요 두 개 안에 좀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좀 많이 오면 좀 자유롭게, 사실은 이제 본인들 자리가 있으시다니, 그렇죠? 그래서 옮기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한데 앞에 아마 서 보시면 알 겁니다. 참 이게 제가 눈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는데 저는 눈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우리 앞쪽으로 앉으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그렇죠? 우리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자리로 더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위대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면 1만 시간이 되는데 이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관해서 노력을 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1만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한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왜 반복적으로 하루에 3시간, 10년의 시간을 한 분야를 위해 투자를 할까요?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실력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저는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따라 하나의 분야에서 일관된 실력이나 성능을 내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 가지의 일관성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하나로 아우르는 일관성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 요구되는데요,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격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요,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양육 태도라고 합니다. 이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니까 틀림이 없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럴 땐 되고 이럴 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룰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야만 자녀들이 혼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어디 쉬우냐는 말이죠. 교육학을 전공했으니 목사님은 잘 하시겠네요. 웬걸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먼저 부모인 저와 아내의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 잔잔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자녀들의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릴 수 있고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요, 사춘기일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저희 집에 애가 셋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그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아유 사모님은 애를 셋이나 키우셨으니까 이제 막내는 뭐 그냥 열수월하시죠? 영수월하죠? 그럼 아내가 늘 대답하죠. 말도 마십시오. 5을 낳아도 이건 적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이 일관성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왕이 되지 않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전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과 그의 사생활은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왜 기드온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바로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일관되게 주님께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드온을 향하여 왕이 될 것을 종용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와 함께 싸웠던 300명의 군사나 므낫세 지파 사람들,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몇몇 지파를 포함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더하여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영영이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꺼이 충성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인식하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드온은 단호하게 자기나 자신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렇게만 놓고 보면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선언은 반쪽짜리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선언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싣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지금 이 기드온이 사사로 임명되어서 감당했던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실상 정말 왕 위에 오르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스스로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하나님이 뽑으신 300용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으로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온몸으로 경험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마음속에 분명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히 왕의 자리에 앉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그릇된 의미에서 매우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드온의 선언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뒤집으면 무슨 말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션이 너무 커가지고 무슨 말이라고요?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라고요? 지금 현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너희를 다스리실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너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미디안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킨 존재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참으로 잘 순종하는 것처럼 떠벌리고는 있지만 이미 기드온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왕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왕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왕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자가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드온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의 전쟁에서의 능함과 전략에 혹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적 태도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영향력을 이미 미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전혀 하나님이 주인이 못 되고 계시는데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나의 지정의가 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기드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지 않는 대신에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금 귀고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기드온은요 이미 전리품으로 상당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선 8장 21절에 나오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다음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태도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전쟁에서 그들을 무찌른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자리까지 제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감이 지금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그를 왕으로도 세우려는 마음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금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려 1700세겔, 지금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19kg 정도 되는 양의 금을 기드온에게 바친 거예요. 미디안에게 이렇게 금이 많았던 이유는요, 그들은 유목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값진 물건들을, 금을 항상 소유하고 다녔고, 그리고 이 금 귀고리를 귀에 거는 풍습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 금 귀고리만 준 게 아니에요. 26절을 보니까요,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그 왕의 의복, 자색 의복, 그때는 이제 염색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보라색으로 물들인 옷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어요.
낙타목에 둘렀던 뭐 금사슬들, 그냥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그냥 기드온한테 다 갖다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왕자리만 수락하지 않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드온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의복, 폐물을 지금 기드온에게 막 줘요. 계속 왕처럼 대접합니다. 기드온이 정말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정치 철학이 확고한 사람이었다면 이 모든 것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아예 금고리에 금자도 입에 꺼내면 안 됩니다. 그것 외에 그것을 더 받는 것도 허락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정말 왕이 될 생각이 없었다면 말이지요. 하지만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씩 선을 넘고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둔 것입니다. 우리 또 함께 한 목소리로 27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우리는 27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지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이지 어떻게 이 기브온이 이 에봇을 지은 것이 허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드온은 에봇을 지은 죄밖에 없지 그걸 음란하게 생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에봇을 만든 자체가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에봇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에봇은요, 쉽게 얘기해서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이 의복을 제작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에봇은 값지고 화려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봇이 레위인들이 다루는 물건이다라는 점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드온은 절대로 이 물건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개인적인 용도로 말이죠. 기브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자신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특히 개인적인 용도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에봇을 만드는 것 자체가 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더더욱 그것을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될까요? 공적인 것입니다.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두면 그것은 권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종교적 파워를 지닌 존재로 자신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정치 철학으로 그 자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철학의 일관성을 다른 영역에서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는 것처럼 하면서 종교적 욕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영적인 것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점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리더십을 허락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니까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어떠한 능력, 재능을 보시고 그를 사사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드온 자신이 소명을 받았을 때에 했던 고백처럼 자신은 므낫세에서 가장 작은 집안 중에서도 막내라고 자신의 비천함을 낮추었던 것처럼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였으면 이유였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키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용모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모든 지파가 소집되고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제비뽑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가운데 기스의 집안이 뽑히고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 순간 그는 어디에 있었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몇몇 불량한 자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예물을 안 드렸대요. 그런데 그때도 잠잠했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의 겸손함입니다.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뽑으셨어요.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는 점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겸손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떠한 의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신의 왕자리에 대해 욕심을 부립니다. 처음에 보였던 겸손의 일관성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대리하는 대리자가 아니라 스스로 군림하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무엘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퍼포먼스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어떻게든 이 군대를 잡아주어야 했습니다. 왜요? 내 전쟁이니까요. 내 군대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고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그렇게 에봇을 자신의 공양에 둔 기드온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고향,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허무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사사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사사 말년에는 도리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그 자리에 세워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우위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낳은 공동체적 타락입니다. 그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우상 공동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분이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관성을 보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일관성으로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함께 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분야에서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오늘도 그 어느 한 영역 또는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전부를 사로잡고 있어야 한다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 자리는 내가 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밤에
깨달아지는 자리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일관성이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 인생의 모든 포괄적인 영역 가운데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 일관성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그 일관성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의 제자된 자의 마땅한 삶인 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실수가, 기도원의 이 실수가 개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영적으로 위에 서 있어야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하는 자마다 정죄의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계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중직자들은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나도 기도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기도원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세워서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목사만큼 그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만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말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항상 앞에 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럴 수 있겠군요. 제가 기도원이 세운 에봇이 될 수 있겠군요. 제가 기도원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에봇을 지어 세우는 꼴인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성공은 없습니다. 실패와 패망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기도원은요, 사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여러 아내와 첩을 두어서 지나치게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권력 다툼의 불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한번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30절과 31절입니다.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은요, 차후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이 될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에 기록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의 자질 중에 어떤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물론 기드온 왕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암묵적으로 자신이 왕과 방부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고 첩까지 두었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분명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욕망의 고삐를 붙들지 않고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70명이나 된다면 아내의 숫자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왕들이 가졌던 하렘을 연상케 합니다. 하렘은 뭐냐면 왕이 여러 부인을 모아두고 생활하게 하는 장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고대 왕과 같은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처음 보여주었던 일관성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지역의 여자를 첩으로 들이기까지 합니다. 왜 첩일까요? 아니, 아내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 아내 중 한 명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첩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겜 출신이면 정통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기드온은 율법에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통혼까지도 서슴없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처음부터 계속 뭐 안 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왕 안 한다. 우리 자식들도 왕 안 시킨다. 그런데 자기 아들 이름을 떡하니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속내가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왕자리를 수락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연히 나는 왕이야. 그것이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냈던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기드온은 정치 철학에 있어서 하나님 주권 신앙을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자기 주권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반하나님 주권 사상의 일관성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일관성을 보이니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의 이스라엘의 행태는 엉망진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다 망각하고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답니다. 기드온은 결국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렇게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첩의 소생의 이름에 자신이 왕이다라는 메시지를 넣고는 그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중심도 다 아시고 끝내 실패한 인생으로 그의 막을 내리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면 교사로 기드온을 삼아야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삶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일관된 삶이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성공이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보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일관된 신앙의 삶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경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